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Secret Scripture라는 그 The Secret Scripture 2016년 영화인데요. 비밀 성경입니다. 한국 번역하면 비밀 성경인데 한국어로 제목은 로즈였어요. 로즈 장미 로즈. 근데 원 제목은 The Secret Scripture 비밀 성경이라는 이제 정말 훌륭한 영화입니다. 전 이걸 보고 너무 가슴이 먹먹해서 한동안 정말 뭐라 그럴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그 비밀을 영화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말 저게 성경의 핵심 내용인데 그저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저렇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 구도라든지 그 이야기 내용의 그 탄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영화였어요. The Secret Scripture 비밀 성경. 그 한 여인의 기가 막힌 인생 여정의 이야기예요. 예전에 우리 전 국민을 감동시켰던 그 요로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요로. 태연실 하고 이름이 남자는 장욱재인지 하여튼 전 국민이 그게 빠졌었습니다. 그 한 여인의 일생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영화도 한 여인의 일생 기가 막힌 그 이야기를 풀어놓은 이제 내용인데 간단히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한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로즈예요. 로즈와 이제 마이클의 러브 스토리인데 마이클은 이제 영국인인데 아일랜드인에게 살해당하고 그 영국과 아일랜드도 굉장히 민족 감정이 처절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아일랜드인에게 살해당한 그 배경이 신부 카톨릭 신부 코트라고 있는데 이 코트가 이 로즈를 좋아해요. 갖고 싶어하죠. 그때는 이 카톨릭 공권력이 강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로즈가 마이클을 사랑하는 걸 알고 나서는 이 신부가 동네 사람 아일랜드인을 시켜서 그 남자를 죽이게 만드는 거죠. 네. 그 동네 사람들 아일랜드에 로즈 신혼집을 습격해서 마이클을 죽이게 만들고 또 로즈는 그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여인이라고 동네 소문을 내가지고 친척으로 하여금 정신병원에 감금케 만듭니다. 그렇게 감금돼가지고 70년을 감금당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그 신혼의 그 단꿈을 깨지고요. 남편이 살해당하고 자기는 하루아침에 정신병원에 끌려가서 감금당해가지고 70년을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날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로즈는 정신병원에 감금되어서 수많은 전기 충격, 강제 구금으로 죽음과 같은 나날을 보냅니다. 예? 그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멍해져 가는데도 그 갑자기 죽임을 당한 남편이 그리워서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거죠. 그 신혼 때 그런 일을 당했으니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가지고요. 성경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자신의 삶을 한 줄 한 줄 기록해 갑니다. 그 성경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그 성경 여백 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기록을 해 갑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원제가 비밀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영적인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영화는요. 영적인 감동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영화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뭐 인기가 많은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저로서는 그 안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 성경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기록해 가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거는 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제 말이 꼭 맞다고 할 수 없어요. 그저 제가 받은 은혜니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봅니다.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이요. 주일날만 성경 들고 가고 집에서 잘 안 봅니다. 그냥 닫혀진 책이에요. 성경은요. 오픈 바이블. 열려져 있어야 돼요. 성경은 열려져 있어야 돼요. 닫혀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내용이 내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내 삶으로 적용되어져 가야 되는. 그러면 아주 신앙생활을 참 멋지게 갈 수가 있어요. 너무나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따로 성경은 성경 나는 나.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예배를 인도했지만은 구역 예배라고 집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어느 구역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거의 이렇게 여성도들만 있는 그런 구역이었는데 이제 여성들만 있는 구역은 목사 혼자 가면 안 되죠. 꼭 사모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물론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어쨌든 뭐 늘 조심을 해야 되죠. 목사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잘못된 이성 문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가면은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내용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다윗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다윗의 회개가 내 회개가 되고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요셉이 유혹을 이겨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 여인이 로즈가 그 정신병에 감금되어도 기억을 살려내서 자기의 그 이야기를 성경에 빼곡히 기록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림도 그리고. 그런데 어느 부분에 신부의 얼굴, 자기 남편을 죽게 만든 그 신부의 얼굴을 그려놓고 자신의 삶을 망쳐놓은 그 신부의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신혼의 사랑을 올간곡의 악보로, 이분이 피아노를 칠 줄 알거든요. 올간곡의 악보로 이렇게 또 그려놓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시예요. 저도 시를 좋아하지만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김소월 씨 정말 언어의 마술가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시를 훨씬 뛰어넘는 시편 150편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와 같이
성경에는 시도 있고 음악도 있고 러브 스토리도 있고 기구한 한 가정의 운명도 있고 처절한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전쟁도 있고 뭐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란 이야기는 다 성경에 다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그 66권 안에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는데 출애굽기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림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 외웁니다. 어릴 때부터 이 방대한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출애굽기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걸 못 깨달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워요, 유대인들이.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숨은 그림 찾기라는 그런 영적인 매력이 있어요. 각 그 성경의 각 권 속에서 그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떤 부분에서는 신혼의 사랑 이야기를 월간곡의 악보로 그려놓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의 삶을 망친 신부의 얼굴을 그려도 놓고 아들을 낳자마자 빼앗겨버리는 그리고 아들이 그 죽임당한 그 아들을 향한 여러분 첫 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이클과 신혼의 그 사랑에서 낳은 첫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낳자마자 빼앗겨버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 남편도 그랬지만 그 아들이 그 아들에 대한 아픈 그 그리움에 자신의 마음에 구멍이 뚫렸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성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성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참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가슴이 아려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현대인들이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 현대인들의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밑 빠진 독이에요. 뭘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이 벌면은 예? 돈 많이 벌면 여러분 채워질 것 같아요. 어제 신문에 났었습니다. 우리 미주중앙일보에 저는 어저께 봤는데 헐리우드 억만장자 스티브 빙 왜 자살했나? 콘도에서 그 좋은 건물 콘도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저 여러분 코비나19 이것 때문에 봉쇄령이 있으니까 너무 답답했던가 봐요. 우울증에서 그 많은 돈을 남기고 자기가 떨어져 내렸다니까요. 나이 55세입니다. 헐리우드의 건물 제작자의 억만장자의 스티브 빙이 자신의 럭셔리 고층 콘도에서 추락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화 콘도 27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봉쇄령 속에 우울증을 호소해왔다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러분 55세 억만장자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자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채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을요 한번 가져보세요. 더 타는 목마름으로 욕망이 더 일어나요. 많이들 안 가져봐서 그렇지 가져보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이 별로 없습니다. 딱 있다면 오토바이 타는 거 하나 있어요. 미국에는 오토바이가 뭐 엄청 쌉니다.
한국의 뭐 할리 데이비슨이 뭐 한 제가 볼 때 한 3천만 원, 5천만 원 한다고 그래요. 여기는 만불이면 1,0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좋은 거 삽니다. 그냥 중고. 그 새 것과 마찬가지예요. 좀 괜찮으면 한 8,000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 한국인은 보니까 오토바이를 사서 장식한다고 해 돈을 얼마나 쏟아붓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여러분 가난한 나라 가보세요. 그 가면은 뭐 차에다가 온갖 장식을 하고 다니는데 선진국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차 타고 다니는 거지 뭐 장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오토바이의 정말 가장 편안함의 대명사는 골드윙입니다. 골드윙 1800cc인데 저도 그걸 이제 하나 가졌는데 저는 그 얼마 줬냐면은 3,900불 줬어요. 3,900불. 그러면 얼마죠? 3,900불이면은 390만 원입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다가 뭐 많이 안 타죠. 타다가 또 다시 팔고 중고로 그러면 거의 그 가격에 팔아요. 그걸 제가 재미를 붙여가지고 오토바이를 샀다가 팔고 또 다른 걸 하고 이거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 욕심이요. 이것도 타보고 싶고 저것도 타고 끝이 없더라고요. 저는 뭐 열 몇 대를 타봤어요. 집에도 뭐 오토바이가 한뭐 8대 9대 있었어요. 그 하나씩 이제 팔아가는데 8대 9대 다 합쳐봐야 뭐 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한국에는 한 대 뭐 살려면 3천만 원, 5천만 원 거기다가 뭐 온갖 장식품 다 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제 요즘 처음 유행하니까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이런 몇십 년 길어지면은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 이 물질이라든지 내가 갖고 싶은 가져봐도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예로서 오토바이를 한번 해봤는데 그래요. 사람이 가져봐도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뭔가에 대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돈 한 번 많이 벌어봤으면 하는 그 구멍이 뚫려. 이런 돈 벌어봐요. 그 구멍이 왜 오지나.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더 타락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예. 뭐 거의 90%돈 때문에 타락할 수 있지 그 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게 변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 로즈는 그 성경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이 자기가 낳은 첫 아들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남편과 그 아들이 오버랩되는 거죠. 남편의 분신 아닙니까? 자기와의 사랑의 분신이 그 첫 아들 아닙니까? 바로 이 큰 구멍이 바로 인간의 원초적 그리움의 구멍입니다. 노스텔지아. 사람마다 노스텔지아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사무쳤죠. 예. 노스텔지아. 이 인간 가슴에 뚫려진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엄마가 낳은 아들처럼 절대적 사랑이 존재해야 돼요. 엄마가 낳은 여러분 자식은 절대적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 자식이 살인을 해도 어머니는 사랑하죠. 물론 요즘처럼 무슨 우울증을 앓든지 뭐 정신분열증을 앓는 뭐 그런 뭐 정말 그런 어머니 말고요. 정상적인 어머니라면은 자기가 피를 흘리며 낳은 아들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게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가장 불변의 사랑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근데 여기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왜 자식을 잊지 못하나? 자기가 피 흘려 낳았기 때문에. 사실은 배를 째고 낳은 아들하고요. 피를 흘리며
여러분 자연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아들로 좀 틀린 것으로 봐요. 그 고통의 깊이가 틀리잖아요. 고통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혹은 사랑하는 것만큼 고통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것만큼 고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한 만큼 자신은 고통을 당해야 됐어요. 정말 사랑하는 만큼 고통당하고요. 고통하는 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애타는 사랑, 빼앗긴 사랑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내어주신 처절한 아픔의 사랑.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가슴이 크게 파여진 구멍을 온전히 메울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우리 현대의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노스탈지아. 이걸 채울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책을 10,000권 10만 권을 읽어보세요. 채워지는지. 돈을 여러분 억만금을 가져보세요. 채워지는지. 여러분이 이 세상 좋은 음식을 탁 찾아 먹방을 해보세요. 채워지는지. 여러분이 정욕이 여러분이 강하면은 뭐 이 세상 여자를 다 가져봐요. 채워지는지. 성경의 솔로몬이라고 전무후무한 부유를 누린 임금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임금. 그 부인이 여러분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 무슨 말입니까? 1000명을 가져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자원 몇 명이었죠? 몇만 명이지 않았습니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마음 고치세요. 빨리 정욕을 포기하세요, 여러분. 그냥 내 아내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60 넘으면은 여러분 아내와도 시들해집니다. 예. 그저 이제 부부의 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60 넘어서 정욕이 떨어졌다고 온갖 거 찾아다니 뭐 하려고 그럽니까? 자연스럽게 사세요. 자연스럽게. 쇠퇴하면 쇠퇴한 이제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신적 사랑으로. 예. 순리대로. 여러분 낙엽 보세요. 노랗게 물들면 떨어져야 돼. 그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악한다고 붙어 있습니까? 파랗게 피어나는 새싹이면 새싹, 예? 무르익은 열매의 계절, 그리고 때가 돼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날 쯤 되면 노랗게 물들면 이제 떨어져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60 넘으면 이제 정신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신적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예? 이제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가슴이 크게 파여진 구멍을 온전히 메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가슴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이 구멍이 채워져요. 채워져. 교회 다닌다고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 90%이 뚫려 있습니다. 10%만이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핵심 멤버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진짜 예수쟁이들이에요. 예. 여러분 파스칼 아시죠? 그 방세 파스칼. 그 파스칼이 예수를 정말 잘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트를 해가지고요. 자기 양복 주머니에 넣고 꾸며버렸어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파스칼의 팡세 그 내용이 뭔지. 자기 가슴에 구멍이 메워졌다는 아마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만이 인간 가슴에 구멍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저는 메워졌어요. 정말 뭐 원하는 게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퇴했다고 뭐 적절하지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저를 감옥에 넣어 보세요. 감옥 안에서도 훌륭할 수 있어요. 저는 저 감옥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예? 무인도에 떨어뜨려 보세요. 무인도에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가 빼들어 갑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빼들어 갈 수 있어요? 예? 못 빼들어 가요. 내 안의 보물.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 저도 얼마나 이 가슴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리움에 사무쳐서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친구 좋아했고 다 좋아했지만 이민 생활에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네 친구니까. 네. 예수님이 네 친구니까. 성경이 네 친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야 돼요. 이 영화는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가여운 여인의 그리움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목마름 배고픔을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그 로즈의 기가 막힌 삶을 우연히 접하게 된 한 남자가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정신병을 찾아가서 그 100살 가까운 로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리고 로즈의 삶의 고백으로 채워진 성경 안의 글들을 한 줄 한 줄 그 남자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요 그 로즈의 아들이 죽은 아들이 자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자기가 팔려고 내어놓은 자기 집에서 자기 양부모님, 이 사람이 입양되었던가 봐요. 양부모님의 상자를 살펴보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는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을 낳다가 죽었고 그게 로즈입니다. 로즈.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다 놓고 죽었다고 소문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입양시켜준 그 사람이 바로 그 신부, 코트 신부예요.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여인이 다른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화가 나서 아일랜드 주민들을 시켜서 죽이게 만들고 그 애는 죽였다고 했는데 사실 죽이지 않고 입양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톨릭 신부의 정체가 뭐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톨릭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가톨릭은 부패했어요. 가톨릭만이 아니고 종교는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습니다. 언제 부패하냐면 커질 때 종교는 부패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쪼개줘야 돼. 나눠줘야 돼. 1000명이면 300명, 300명씩 10,000명이면은 지금 한국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0,000명을 떼어준다고 그러잖아요. 10,000명을. 300명 교회 300명씩 해가지고 목사님을 30명 떼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이민교회에서요 300명 교인 교회를 만들려면요 30년 40년 걸리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지금 몇만 명인데 10,000명을 떼어서 30교회로 분산시킨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이런 300명 교인 만들기가 이 이민교에서는 30년, 40년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300명 교회를 30교회로 만들어서 30명의 목사님에게 맡겨준다면은 여러분 3, 40년 걸리는 교회를 30개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사람이 10,000명, 20,000명 목회하는 것보다 아주 300명 교인을 목회하는 것이 더 알차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그런 의미에서 아직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톨릭은 어마어마한 권력, 교황의 권력이라는, 그래서 다 부패한 많았어요. 그 이 신부도 바로 부패한 종교의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패한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도 시끄럽게 하는 뭐 이단 사입이 보면은 다 그 뒤에 종력이 감춰져 있잖아요. 예. 벌써 무슨 교회든지 어떤 목사든지 스캔들 있다 그러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구설수에 오른 교회는 가면 안 돼요. 목사가 구설수 오르면 그건 끝이에요. 예. 내가 뭘 범죄를 저지를 이걸 떠나가지고 구설수 오르면 끝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철저해야 됩니다. 타락한 종교는요,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그 이단 사유가 가정을 파괴시키잖아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죽었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먼저는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요. 먼저는 구멍 뚫린 내 가슴이 채워지는데요. 예? 구멍 뚫린 내 가슴이 채워지고요. 내 영혼이 바로 돌아오는데요. 정신이 회복돼요. 양심이 회복돼요. 그러니 부부가 회복되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 믿으면서도 부부 갈등이 있다고요? 잘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믿어서. 엉뚱한 예수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종교, 잘못된 여러분 이 종교, 기독교는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를. 근데 여기서 그 타락한 종교가 창궐한 그 시대에도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안에 내 기록을 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성경 안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남겨주고 가신 것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지금 몇십 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여러분 책방에서 성경입니다. 성경 빼놓고 신간 베스트셀러 나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닫아놓은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당신 책장 안에 몇만 권의 책이 꽂혀 있는데 성경이 하나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당신 책장에 아무 책도 없고 성경이 하나 있다면 당신은 모든 책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스티브라는 그 젊은 남자가요. 자기가 입양되었었고 그게 또 십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상자 안에 그 십자가가요. 자기 엄마가 갖고 있었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게 자기 남편한테 선물로 받은. 예. 그래서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들고 다시 정신병을 찾아갑니다. 마침 그 정신병원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 환자들을 다른 데 다 돌려보내는데 가족한테 돌려보내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아무 가족이 없는 이 여인은 혼자 멍하니 빈 병실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갈 찰나에 이 남자가 로즈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남자 이름이 스티브인데 스티브가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로즈한테. 그리고 로즈의 삶이 기록된 성경을 딱 펼치고요. 그 성경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 로즈의 구멍 뚫린 가슴을 상징하잖아요. 그 가슴에 십자가를 딱 넣으니까 딱 맞아요. 야,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 가슴 구멍 뚫린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내용의 핵심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즈를 두 손 벌려 일으켜 세우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스티브가 그 아들이죠. 하는 말이 너무 감동이에요. 이제 가시죠 어머니. 어디로? 100살 먹은 힘없는 노인네가 어디로 가냐? 집으로 가요. 그리고 70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로즈의 얼굴에 70년 만에 미소가 돌아옵니다. 아들의 가슴에 안기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 아들의 가슴에 안기고, 저 사랑 남편이 분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자기 남편과 신혼여행 갔던 그 강가로 가가지고 아들과 함께 그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워합니다. 70년 만에 이 여인의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70년 만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비참한 여인의, 하나님은 그 여인의 소망을, 그리움을 거절하지 않고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기적같이 만나게 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가슴에 구멍이 채워지고요. 언젠가 우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떡하실래? 아직도 빈 가슴으로 살고 싶습니까? 구멍 뚫린 채로 살아가실래요? 가슴이 허전하지 않으세요? 내가 왜 사나 뭐 그런 거 없으세요?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부끄럽지 않아요? 살아온 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저는요, 내일 죽어도 유한이 없어요. 난 내 자리 넘쳐요. 채워졌기 때문에, 완전히 채워졌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유한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내 가슴을 채워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